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 해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더라도 저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별하는 그 분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옳은 분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별은 다분히 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별력은 항상 옳은 줄로 여기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아, 내 기준이 항상 정의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폭넓게 생각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구나,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요, 그 침략이란 말을 쓰면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떤 방송국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침략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보도를 했더니 그 방송국을 당장 폐지시켜 버렸어요. 러시아에서. 우리는 침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신문에 일본 외무부 장관이 장관이라 그러나요? 거기는 그냥 외상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주1 러시아 대사하고 대화하는 그런 대목이 신문에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우리 일본은 얼마든지 수용할 의향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가 대뜸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위 보호책을 강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사태 때문에 유엔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가 참석했는데 193개국의 나라가 참석을 해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고 또 기권한 나라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나라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북한, 또 시리아,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반대하는 나라는 항상 러시아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그렇다라고 치지만 기권한 나라가 35개 나라나 된다라고 합니다. 기권이라는 것은 의사 표명을 안 하겠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뭐 옳다 이런 표명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게 기권이잖아요. 근데 35개국이나 기권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안 내리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 꼭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렇다고 잘했다라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의미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나라가 35개 나라나 됩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각자 자기 주관대로 판단한다 그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의를 과연 누가 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누가 과연 정의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것이 틀리고 옳고를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죠. 자기 기준에만 따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만 믿고 늘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내일 모레 사흘만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희 집 가다가 저 벽에다가 선거 벽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 후보가 뭐 1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뭐 훌륭한 분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다들 거기 공약한 걸 쓰면은 내가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회를 만들고 전부 이런 공약을 합니다. 전부 자기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투표를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뽑을 겁니까? 저 중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을 뽑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죠. 내 기준에는 기호 1번, 2번이 옳을 것 같아. 또는 아니야, 기호 2번이 옳을 것 같아. 전부 자기 기준이죠. 나는 기호 13번이 옳을 것 같아. 그 자기 마음이에요. 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자기는 주관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이 옳아 하잖아요. 하지만 그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객관성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극히 내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때때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한마디로 발전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이. 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식으로 하기가 쉬운 이 시대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것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책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꾸며내서 기록한 말인가? 예,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지는 마시라 그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들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전에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했던 분이잖아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이 대단한 지성인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자타가다 공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란 말은 학식이 높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분이고, 그분이 90세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분은 계속 배우신 분이에요. 그 학습 활동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방에 가보면요,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정말 대단한 지식인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저서를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 12, 13년 전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최고의 지성인이 내가 틀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되게 된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그의 딸입니다. 이민아라고 하는 딸인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목사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강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까 늘 여기에 정말 늘 마음이 가 있던 분입니다. 어쨌든 그 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자꾸만 들었던 이 이어령 박사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수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건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지식, 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기준을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전에는요, 다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에게 최고의 판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과거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옳은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수그리는 겁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틀렸구나 하고 자기를 꺾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올바른 어떤 기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월등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뭔지를 모릅니다. 회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변화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기의 주장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시 꺾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틀렸다. 내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를 꺾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1장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너랑 나랑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또 말하마. 이것이 변론이거든요.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서로 말을 하면서 그걸 비교해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변론이거든요.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변론하자라고 제의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연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변론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되어진 일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큰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 내 친구들, 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저들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만 이 큰 고난이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욥에게 아주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변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변론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번 변론하자라고 일부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나눠보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섬긴다. 무조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사실 이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일종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가서 수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일반적인 종교성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뭡니까? 그 뭐 각 집에서 정초만 되면은 차례를 지낸다. 또는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듣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삿날 제사상 차리고 그다음
뭐 음식들 이렇게 차려주고,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수구립니다. 뭐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조상들을 잘 모시려고, 조상들을 잘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당신 조상이, 당신이 섬기고, 당신 지금 절하고 있는 그 조상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걸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조상들에게 대한 어떤 그 도를 지키는 것 같으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조상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조상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에 나와갖고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는 뻔해요. 뭡니까?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조상들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나 심지어는 무당들 불러다가 굿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무당 불러다가도 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그래 무당 부르는 거예요. 조상들을 잘 섬기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상들 섬기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 나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전부 잘 되게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참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어떡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라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하자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정말 옳은 하나님이냐? 변론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랑 한번 변론해 봅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론할 자격도 없는데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랑 한번 변론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변론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이겁니다. 죄, 사실 우리들의 양심은 늘 이 죄를 의식합니다. 양심이 죄를 의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무뎌졌다, 뭐 요즘 세대에는 양심이 없어, 뭐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양심의 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송사하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자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인간에게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 말에 대해서 나 지금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 양심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사실 숨었다라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숨었다라는 마음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멀쩡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숨었습니까? 그것은 뭔가 마음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얼굴 본다라는 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가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 싶어요.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곧 너가 지금 네 마음에서 네 양심에서 뭔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너는 아느냐? 거기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아담아, 너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너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너는 지금 나를 피해서 어디로 숨고 있잖아. 아담아, 너 다시 회복돼야 돼. 그것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 양심의 의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너가 지금 잘못됐다. 너가 지금 잘못됐다. 그냥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곧 그 죄의 어떤 양심의 작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변론하자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냈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말은 연결이 되질 않냐고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그럼 인간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소설 뭡니까?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누가 쓴 겁니까? 영국의 소설가가 쓴 존 밀턴이 쓴 소설 신라권.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 그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게 신라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불행입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많은 불행 속에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 이겁니다. 변론하자. 자, 여기 이사야서 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짐승을 예를 들었습니다. 소라든가 나귀라든가 이 짐승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가 그 임자를 알아요? 여러분, 소가 임자를 알까요? 알아요. 옛날에 그 소를 저도 길러보고
또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뭐 웬만한 집은 다 소 한두 마리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 짓기에 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봄 되면은 그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논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갈고 또 모내기 할 때 썰애질도 하고 또 가을에는 또 이거 추수할 때도 소가 그걸 또 마차를 끌고 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소가 한두 마리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자기한테 날마다 이 먹이를 주는 그 여물이라 그러죠. 소여물. 그걸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오면은 소가 반가워서 주인한테로 가요. 그러나 낯선 사람이 가면은 가질 않아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귀도, 저는 나귀는 길러본 적이 없지만은 나귀도 그렇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짐승조차도, 이 가축조차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리고 주인을 따른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가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거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아니, 나귀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관원 또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 지금 여기 이사야 때가 아니고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때 우리 잘 아는 롯 있고 할 때에, 그때 그 소돔성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소돔의 백성아, 소돔의 관원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때 소돔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질 못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곧 소돔 관원이 됐고 이스라엘이 곧 고모라 백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나랑 변론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까? 하나님? 네 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나는 네 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난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내 몸이 건강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그냥 어디 구경 다니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문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가장 큰 문제니까. 죄에 대해서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분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많은 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죄잖아요. 자기 주관에는 옳지만 그건 하나님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야. 그럼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 안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그렇게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나랑 얘기를 해보자. 그게 변론하자 그 말씀입니다. 변론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이놈아 너 죄 이만큼 졌어. 너 죄 한 가마니만큼 졌어. 뭐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관심이 있습니까? 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죄가 눈과 같이 그렇게 휘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예.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러시아에는 그 징병 또는 모병 이런 두 가지 그 군인이 존재한데요. 징병으로 온 사람들은 이제 복무 기간이 길고 뭐 거기서 뭐 장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모병 으로 온 사람은 월급 받고 오는 사람인가 봐요. 뭐 그래서 뭐 1년 복무하고 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젊은 군인이 그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혔어요. 젊은 군인인데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나오는데 며칠 굶어갖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음식을 줘요. 우크라이나 그 어떤 국민이 그 러시아 병사에게 음식을 줘요. 그걸 그냥 먹어요. 그 뭐 차 한 잔 또 마시고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핸드폰을 이렇게 켜줘갖고 자기 엄마랑 통화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핸드폰이 서로 연결이 되는가 봐요. 그쪽 러시아 거는 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의 원래 말이 있고 러시아 말도 얼마든지 쓰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언제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가 보통 소련이라고 하는 데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이라는 것은 여러 그 나라가 합쳐서 하나가 됐다 그겁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입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도 같이 소련이었습니다. 러시아고 뭐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그때는 굉장히 영토가 넓었죠. 근데 소련이 붕괴될 때 다 이렇게 분산됐죠.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 말을 그냥 다 써요. 물론 우크라이나 고유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수도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키예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소련식 발음입니다. 즉 러시아식 발음입니다. 키예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부르느냐? 키이브라고 키이우라고 부른대요. 키이우. 그래서 지금 뭐 신문이나 이런 데는 며칠 전에 이제부터는 그 나라를 존중하기 위해서 키예프라고 부르지 않고 키이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전부 다 고쳤더라고요. 방송국이니 또는 신문이니 이런 데서 그 수도가 전부 키이우,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하겠다. 그만큼 그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병사에게 그 핸드폰으로 뭡니까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게 만들어 줬어요. 엄마랑. 근데 그 젊은 군인이 하는 말이 엄마, 난 여기 훈련하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우크라이나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크라이나예요. 난 여기가 우리 러시아 땅에서 훈련한 줄 알고 왔는데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근데요, 막 여기 와갖고 저 민간인들한테 막 포를 쏘고 있어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예. 이런 얘기를 통화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촬영을 해갖고 이제 요즘 그 SNS라고 아주 뭐 방송보다 더 쉽게 퍼지는 것이 SNS입니다. 개인 뭐 이런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걸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러시아 병사가 지금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지금 왔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을 막 공격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탱크 같은 걸 버리고 나 그냥 도망가겠다. 이러고 가는 사람 뭐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그 젊은 군인이 한 말 속에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아니,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력을 가한다?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그건 틀린 거지 않느냐, 잘못된 거지 않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폭력하는 그 무리 속에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하는 얼굴로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참 황당한 순간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러시아에서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무식하게 일을 해. 일을. 푸틴이 지금 몇 대째 지금 거기서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셀 수도 없을 건가 봐요. 하여튼 전에도 몇 번 하다가 법에 걸려서 더 이상 못 하니까 이제 잠깐 동안 내려와서 뭐 총리인가 하다가 다시 또 한 번 걸르고 또 다시 그다음 또 다시 대통령 되고 이러면서 지금 종신 대통령 할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그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요. 근데 너무 무식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무식한 사람이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식이 용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제대로 분별 있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꾸만 얘기가 자기가 너무 곤란하게 되면은 마치 그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핵폭탄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죠. 지금 그런 꼴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딜 간지도 제대로 이것이 전파가 안 되고 그냥 훈련한다 해놓고는 가서 그냥 막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인간은요 이렇게 양심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병사도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잘못됐구나. 잘못됐어요. 잘못된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병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론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다, 다 씻어놨다, 다 사라지게 했다. 여기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네 죄를 다 없이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즉 아무 염려하지 말고 와라 이겁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와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와라.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도마했다라는 말이 마하라고 말합니다. 마하.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이 마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저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 마하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마하라는 말이 뭘까? 도말했다라는 말, 우리말로 도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이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에 꼭 100% 정확한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근접한 단어를 쓰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도말의 원말인 마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와 같은 단어가 쓰인 몇 군데를 보면은 이사야서 2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기에 마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눈물을 씻기시며 그 씻긴다라는 단어가 마하입니다. 그럼 눈물을 씻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 눈물을 씻겨주셨다 그러면 그 눈물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완전히 씻겼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수건이나 또는 티슈를 가지고 눈을 닦아줬어.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눈물이 있지 않게 해줬어. 이게 마하라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도 이 마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기 이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린다라는 말이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충 그냥 살 사람은 살게 놔두고 몇 사람은 죽게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아주 싹 쓸어버린다라는 말은 싹 다 멸망케 몰살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 쓸어버린다는 말이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도말이라는 말을 그대로 또 거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기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한단 말이 뭡니까? 잠깐 감췄다가 도로 꺼내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게 도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사야서에 와서 아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네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꺼내지도 마라. 왜? 내가 싹 없애버렸으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대.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모든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아주 죽을 때까지 문제가 죄였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도말했어.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쉽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이 싹 없어져야 내가 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어깨에 짐이 그냥 있어.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가도 그게 짐이 있으면 나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짐이 싹 없어져야 내가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내가 너의 그 짐을 없애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계속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미 네 허물을, 네 죄를 다 도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죄를 다 쓸어버렸어. 도말했어. 내게로 와라.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젠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어. 내가 다 쓸어버렸으니까 내게로 와라. 그런데도 안 가는 거죠. 안 가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장차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심판장으로 오실 거예요. 좀 이따가 오실 거예요. 좀 이따가. 그분이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럼 뭘 심판하실 거냐? 죄인을 심판합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죄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냥 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죄를 그냥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죄를 그걸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 방법이 달라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1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우침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이제 죄, 그다음에 의, 그리고 심판, 요 세 가지. 성령께서,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이겁니다. 죄, 의, 심판. 죄와 의는 서로 반대죠. 죄인이 아니면 의인,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의,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최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 의, 심판,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 책망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책망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양심에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걸 양심이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죄의 기준, 즉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가 심판하시는 죄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것을 따지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나 어렸을 때 남의 물건 슬쩍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너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따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아까 하나님 했잖아요. 한번 변론하자. 그럼 뭘 변론하자고요? 너희 죄, 너희 허물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랑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게 변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너의 죄를 그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보낸, 그 유일한 방법으로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라면 너는 나를 완전히 걷어찬 거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걷어찬 거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하게 그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 기준이 그겁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는 저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 이름,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느냐, 즉 그를 정말 너는 너의 주로 믿느냐 이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변론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은 어떻게 그가 구원함을 얻겠느냐?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 가기 싫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이미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슨 뭐 선한 또는 착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냥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불러서 그를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쁜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군요.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 여기 정말 아주 대단한 훌륭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군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아까 나랑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왜? 너희 죄가 주온 것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시게 할 것이다. 이 말이 그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과 변론할 때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아주 눈과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뿐입니다. 누가 더 훌륭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느냐, 이것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눌 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나는 의로운 행동이 없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는 그냥 다 죄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죄의 길로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어떤 선한 어떤 이런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죄의 길로 갔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우리 죄를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예수님이 다 그걸 갚게 만드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변론하자고요? 예,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럼 나 듣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이미 씻었어. 언제요? 너가 그냥 죄인이었을 그때, 그냥 너는 아무것도 착한 일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내가 이미 네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보고 네 죄를 갚게 했어.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네 죄를 묻지 않겠어.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이거거든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여기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만. 친히 그러니까 누가 친히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뭘 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겁니다. 그러니 아니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완벽하게 담당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 몇 절이에요? 25절입니까? 네. 과연 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헤매기도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여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증거하는 건데 여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일이 완벽하게 다 성취됐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 뜻이에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아주 깨끗이 갚아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 겨울에 눈이 쫙 왔을 때 한번 눈밭에 가보세요. 눈부시게 어쩌면 저렇게 아주 하얄까? 눈 왔을 때 그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밟지 아니한 그것을 한번 쫙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왜? 깨끗하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기 바늘만큼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요 집안에 파리가 겨울에는 파리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추우니까 그 파리가 들어오면 파리가 벽에 쫙 앉아요. 그러면요 거기 앉았던 자리에 뭐가 있어요? 파리똥이 있어요. 그 파리똥 못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파리똥 어떻게 되는 볼펜으로 콕 찍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콕 찍은 것 같이. 그게 파리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씻었다라는 것은요 그 파리똥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그렇게 눈과 같이 씻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변론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정말 하나님과 변론해 보자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욥. 근데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한번 4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2절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한단 말은 다른 말로 다툰다. 뭔가 서로 언쟁을 한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하도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변박하는 자, 변박했어요. 욥이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이 막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욥이 하나님과 변론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이 결론에 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욥이 나는 미천하오니. 여러분, 이것이 보입니까?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결론에 도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변론했어도 이 결론에 도달 안 되면 그 사람은 변론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아직도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변론이 끝난 사람은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오르니까. 나는 미천하니까. 지금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난 손으로 입을 가려. 난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여지껏은 나 잘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욥이. 근데 나 이제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변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자라는 것은 이건 정말 황당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자라고 다가오십니다. 그때 결론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오히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변론이 예 하나님, 나는 그저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